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 지파까지 다 선읍과 목초지를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곳에 땅을 분배받은 후에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하기로 했고요. 비로소 안식을 누릴 때 다시 돌려보내주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왜 지금 들려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에 저희들이 믿고 아멘으로 따라갑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그들이 이 곳을 쫓아올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 땅을 달라고 그랬을 때 그 땅만 차지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들이 참여하지 않으리라고 오해까지 받았죠.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재선봉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도 오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 가서 안식을 누려라 라고 그렇게 말한 장면을 저희들이 첫 파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땅, 가나안 땅이든 요단 동편이든 그 땅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주신 목적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곳에서 사는 것만 남은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면 이제 재물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족함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길 것이고 자멸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요단 동편으로 가기 전에 실로라는 그 장막이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이 풍족한 재물들 가지고 가서 형제들과 나누어라. 나누어서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에 끝까지 참여한 요단 동편 지파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들이 이제 안심하고 약속한 것을 다 지켰으니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서 너희의 소유지로 가서 너희들도 그곳에서 안식을 누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막으로 돌아가는 요단 동편 지파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요단 동편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풍족한 것을 주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승리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광 목사님 볼까요? 여호수아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요단 동편 지파에게 명령과 율법을 지킬 것을 당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들의 승리에 도취되거나 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 때문에 행여나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풍족할 때, 넉넉할 때, 무엇인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자칫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저희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곳에서의 넉넉함은 악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다면 그 재물들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무나 기쁨의 그러한 소유물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호수아의 이 말은 참으로 지금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도 똑같은 신앙의 원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참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할 때, 또 우리가 좋은 직장에 있을 때,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자칫 교만과 또 우리 스스로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은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덫을 놓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을 때, 또 성령 충만하게 모든 행사들을 또 수련회를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왔을 때, 그때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함정들을 탁 놓고 그 함정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제일 방심하고 있을 때거든요. 무언가 넉넉하니까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넘어뜨리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 시점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오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우상이 섬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중심에 두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그들의 안식처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원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저희들 삶 속에서 뭔가 됐다. 뭔가 이제는 된 것 같아. 이제는 넉넉해. 이제는 풍족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더 촘촘하고 아주 가까이 풍성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볼까요? 훈련이나 큰일이 끝난 후 영적으로 느슨해진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예요.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부흥회나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마치고 나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니까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되면 또 우리의 이 영육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뭔가 풍족해지는 것 같은데 그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그 순간에 또 일순간에 유혹에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괜찮다, 뭔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뭔가 물질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 때문에 안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나태해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들, 풍족한 마음들, 하나님이 그냥 누리라고, 그냥 나태해지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넉넉함이 있고요, 풍족함이 있다는 것은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쉼을 취한다 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잠깐의 쉼과 안식을 주고요, 넉넉함을 준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을 기대하고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고요, 그냥 됐다, 이젠 됐어 라고 그냥 안주해 있다면 저희들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욱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것들을 찾고요, 이렇게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향해서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고히 하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 가서 영적 안식을 누리되 풍족함을 누리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일들이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에게 풍족함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며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쉼을 주셨다면 참으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넓은, 더 큰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서운 그러한 질책이지만 또 저희들은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니까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넉넉함을 누리시되 그것을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목적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묵상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